주 예수 크신 사랑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이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 답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음에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라고 하면서 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사실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나 세 친구의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런 내용도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한 그런 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 회개하라, 그럼 복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욥에게는 괴로움이고 재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욥의 최후 진술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욥의 최후 진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요.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를 할 때에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사인이 여기에 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욥의 최후 진술이에요, 이게.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서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을 받을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나를 보고 죄를 지어서 이랬다 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쓰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고소장을 써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게 욥의 최후 진술이에요. 그래서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거기에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리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러니까 욥의 최후 진술은 뭡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알무니 욥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이 왔다 할지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만약에 너희가 고발하려면 고발해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욥의 최후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최후 진술을 마치고 났을 때 누가 등장하죠? 엘리후. 그래서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거든요. 그럼 엘리후의 말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맥락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같은 맥락은 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그걸 달라는 내용이지만 엘리후의 말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교훈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또 똑같은 사건, 이건 지난주에 본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사건,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 또는 폭풍이 몰아친다 했을 때에 그 동일한 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럼 욥에게 일어나는 그 재앙으로 보이는 그 사건이 욥에게 일어난 재앙의 사건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욥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욥은 그 재앙을 통하여 뭘 알게 되는 거죠? 긍휼을 잊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긍휼을 잊게 된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십자가로 연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뭐로 보여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 그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뭐로 보여요? 긍휼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욥을 공경한 세 친구가 다른 엘리후의 모습이죠. 엘리후의 모습에서는 고난의 깊이, 넓이가 더 확대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는 또 이렇게 말하죠. 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심판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긍휼도 베푸시니까 그래서 태풍이 오면 한쪽이 막 물에 잠기는 일도 일어나지만 지금 북한의 수해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비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어떤 그 민간 기구들이 북한에 이제 수재 의원금을 보내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했더니 보내지 말라 그러더래요. 이 뭐 남북 대치 상황에 있으니까 수재 의원금도 못 보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국제 기구를 통해서 뭐 이제 적십자사나 이렇게 되는 사람 보낼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사람들은요 뭐 무슨 기회를 틈타든지 이제 자기 이익 되는 대로 이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엘리후 말에도 욥은 사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욥, 너가 지금 좀 억울해 보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이제 엘리후의 말이잖아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에 욥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욥의 소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욥의 간구가 드디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씀과 또 폭풍우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천상회의가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전부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요. 이게 하나님 이름 나오는데 이제 욥이 2장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욥기 3장에 넘어가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몰려와서 욥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정말 이 욥의 친구들 할 말이 없어 일주일 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얼마나 고난이 깊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렇게 범죄 안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데 3장에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다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이제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단식하는 것을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 태어난 것을 저주하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잘못 태어나게 했단 말이냐? 라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내용에 여호와가 나오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딱 한 번, 욥이 여호와라는 말 한 번 딱 사용해요. 12장 9절에. 그 외에는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의 이 논쟁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희한해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을 할 때 하나님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샤다이,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엘샤다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욥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기에 그 가장 많은 분량의 논쟁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하지만 그거 빼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논쟁. 내 하나님이 옳으냐, 네 하나님이 옳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논쟁을 왜 3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걸 계시로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너는 엘리후의 하나님이냐, 욥의 하나님이냐,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했을 때 욥도 대답이라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전능은 무슨 의미에서 전능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기도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소원을 다 들어서 해결해 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논쟁이 3장에서 37장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인고율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욥도. 그러니까 욥도 인고율의 사람이었는데 욥도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인고율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닭없는 이유, 난데없는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 덮치니까 인과율로 해석 안 되는 하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인과율로 하나님을 풀어가죠. 끝까지 인과율로 풀어가요. 욥의 세 친구는. 엘리후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인과율에 대한 하나님은 나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인과율의 하나님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3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로 풀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풍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폭풍우는 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 곳만 말씀을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왜 등장하는가? 3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80세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늙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난 못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난 못합니다. 이 늙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40세 때 한번 떨치고 일어났을 때 한 도와주시도 안 하시더니만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 80세 돼서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 하면 나 못 가겠습니다. 너 안 갈래? 하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알았어요. 갈게요. 가기는 가겠는데요. 내가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그 하나님 이름 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다. 하나님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 내다. 이렇게 다시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나다가 답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게 히브리 글자로 야훼라는 히브리 글자 4글자예요. 야훼 또는 여호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발음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발음 안 해요. 그래서 야훼 대신에 뭐라고 발음을 해요? 주.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가 있어도 여호와로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아도나이 발음을 이 야훼라는 히브리 글자 4글자에 붙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사실은. 물론 또 구약의 히브리 글자는요, 몸이 없는 거예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으로 있으니까 발음을 못하는 글자예요, 원래.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몸을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하게 된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네 글자예요. 여호와, 야훼. 그러면 하나님 이름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해설을 봐야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이제 나다. 어떤 나예요? 어떤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청혼이라. 그러니까 여호라는 일,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하다고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들어주세요. 그거 기도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전능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주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창원시 토지개발공사관 거기서 제 문자가 왔는데 종교부지가 나와 있다고 저 중앙동 역세권에 종교부지가 나와 있다고 저한테 입찰하라고 왔더라고요. 9월 며칠까지 입찰하라고 그래요. 작년에 그 김숙희 주사님이 저에게 그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부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입찰하라고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제 전화를 알고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땅이 얼마 몇 평인지 가기나 알아보려고 제가 김숙희 주사님한테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500평이랍니다. 기본 입찰가 46억 원. 46억. 비싸요. 평당 한 3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싼 거예요. 320만 원. 1,500평. 오늘 장로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먼저 목사가 하려고 이건 장로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46억 원. 그 건물 좀 지으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건물 한 50억 정도로 건물 지으면 100억 정도는 한 사람이 1억만 해도 충분 안 하겠어요, 우리? 교인이 지금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사이가 되는데 1억만 하면 한 200억 정도는 나오면 충분히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46억, 일단 입찰할 돈은 있어야 되니까 46억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을까요? 제가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못했죠. 왜? 뭐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목사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교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문자 제게 있거든요. 그거 장로님한테 먼저 딱 보내야 되잖아요. 당회원도 보내고 당회 결정을 해야 되죠. 당에서 결정하고 재직해 알리고 전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하자고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건 기회입니다. 종교부지 잘 안 나와요. 창원시에 종교부지 거의 없어요. 진짜 마지막 종교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종교부지 1,500평 46억 원을 달라고 일단 입찰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하려면 적어도 4억 6천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해야 돼요. 그럼 입찰하면 좀 더 높이 쓰는 사람이 낙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6억 이하는 안 팔린다고 아예 최저 입찰가가 46억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은 4억 6천만 원 먼저 주십시오.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전능하지 않아서 전능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서 하나님 자기 약속이 안 와서 그런 게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쩌다가 누가 4억 6천만 원 내가지고 시작했다. 그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빚 못 갚아가 이제 부도 나고 하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할 때 뭐로 나타난다고요? 여호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등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에게 이렇게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하세요. 친절 설명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라는 뜻이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이게 제가 신약에서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대 에고에이미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요. 구약만
헬라어로 번역한 거.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뭐로 번역했을까요?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방금.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예요? 헬라어 이름 뭐라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러면 에고 에이미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구약에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을 이루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에고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하신 그분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가? 이거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평생에 욥기처럼 3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논쟁.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 무슨 하나님으로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시는 분, 나다라는 그분이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욥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물은 아니죠. 욥의 시대를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경건한 자를 거론할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거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와서 중보를 한다 했죠. 그들은 겨우 자기 목숨만 구할 거다. 그 경건한 사람 이름 중에 노아, 다니엘, 욥을 에스겔 선지자가 거론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야고보 선지자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실지를 이미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 살펴본 대로 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까닭 모를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대속적인 고난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욥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동시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욥은 고난의 끝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날아가는 그 과정.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온갖 질병이 다 들고 아내는 욕하고 친구들도 너 저주받았다는 그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뒤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 보았고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폭풍우는요 항상 우레와 번개가 동반되죠. 번쩍이는 번개, 우르르 꽝꽝. 그런 폭풍우는 항상 우레와 번개가 동반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뭐가요?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가 동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고대사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요즘도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시면 욥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좀 토닥토닥 그려주면서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네 고난을, 까닭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드러낼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친절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신도 폭풍우를 당했잖아요. 폭풍을 통해 온 것이 다 쓰러져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번쩍이는 구름과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개와 우레 소리로 들리겠지만 욥에게는요 분명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우레 소리로,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욥의 세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욥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앞에 말씀을 하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인간도 그 폭풍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번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이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 그 우려 속에서 번개와 우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욥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것은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해석은 도움은커녕 괴로움만 더해 주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세 친구들의 말보다 고난의 깊이, 넓이가 좀 더 확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욥은 마음의 수납이 안 됐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던 답을 친절하게 바로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8장에서 42장까지 나갈 때 욥에게 한 번도 친절하게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다우심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앞부분 7절까지만 보겠는데요. 다시 2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옛날에는 이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보고 책망하세요? 욥에게. 다른 말로 엘리후에게도 될 수 있고 욥의 세 친구도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내 하나님 다르고 네 하나님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하나님을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느냐?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답답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동안 한 말들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인간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런 말로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답으로서 대답이 안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욥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듣게 되면 다른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려요? 깝깝합니다. 너무너무 깝깝해요. 내 그거 다 안다. 내 다 해봤다. 그 하나님 아니고 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네 교만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변을 욥의 친구들이 하니까 욥은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당한 이런 일에 대하여 속 시원히 설명을 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죽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죽지도 못하도록 나를 갈구십니까? 심지어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차라리 조용히 죽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욥은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드디어 폭풍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을 다 했거든요,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래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고정시켜서 붙들고 있다면 이게 우상이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교리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종교적 전통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알았던 내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같은 방법, 같은 시간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한다 그럽시다. 어제 만났어요? 어제 뭐 매일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만났다 합니다. 만나가지고 데이트 코스 있잖아요. 밥 먹자, 차 마시자, 영화 보자.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매일 만나가 곤란하니까 그 다음 주로 만납시다. 그 다음 주말에 만났어요. 그 앞에 기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하자고요? 밥 먹자, 차 마시자, 영화 보자. 그런데 여자가 안 기뻐해. 남자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했는데 여자가 안 기뻐해요. 왜 그래요? 여자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기쁜 줄 알았는데 여자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쇼핑 가기를 원했는데 말은 안 하면서 속으로 꿍하고 있어요. 남자는 정말 여자 마음을 잘 몰라요. 왜? 그 여자가 만약 기계 같으면 어떨까요? 기계 같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기계라면 밥 먹자, 차 마시자, 영화 보자 기뻐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또 그 데이트냐? 오늘도 그 데이트냐?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식으로 안 만납니까? 주일날 11시. 왜 오후에만 모이면 안 되죠? 주일날 11시, 오후 2시.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 그렇게 가서 종교 의식 치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생각했잖아요.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딱 나타나서 너 대답해봐라.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치를 어둡게 하는 누구냐? 너 허리 단단히 묶고 네 큰 소리 쳤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대답도 왜 안 합니까? 네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한번 물을게. 대답해봐. 4절에서 6절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서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무슨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누가 이치를 가리느냐. 이제 네가 똑똑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묻는데 대답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7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조를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도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알면, 네 똑똑하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천지 창조할 때에 네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알아,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여러분, 욥의 불평과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자신같이 어렵고 바르게 산 사람이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이 의문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못했을 때에 자신의 그 고난을 정말 생일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의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느냐, 욥의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인과율의 하나님으로 욥을 공격하니까 욥은 이미 그런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답이 없는데, 자기는 답이 없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 같은 이야기를 천편일률적인 말을 계속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원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질문에 우리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할 때 지성이 근성이 어디 계셨어요? 모릅니다.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대한민국을 어디에 두시라고 우리가 건의했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할 때 저 창원시를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건의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달은 이렇게 만드시고 해는 이렇게 만드세요. 지구는 이렇게 만드세요. 가끔씩 지진도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하는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도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도, 대한민국도, 이 우주 만물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왜 외칠까요? 그러면 신천지가 지난 주일부터 월 화요일까지 서울 잠실에서 15만 명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만국, 전 세계 종교 통합, 그러면 세계 평화, 무슨 대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종교 통합, 세계 평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할 때에, 이단이 그런 주장을 할 때에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로 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평화를 얘기하니까. 왜? 내가 지구 속에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워 심판할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완전히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주 경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욥 안에. 우리는 욥처럼 어렵지도 못하면서 뭔가 나에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주 경영을 잘못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묻죠. 너 내 천지 만물 만든 너 어디에 있었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천지 만물 만들 때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봅시다. 본문의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 욥기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산문이고요. 3장부터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2장에 이제 시로 기록되고, 산문으로 기록되고, 그 안에 다 시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7절도 시편에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별들과 평행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 이게 다른 번역은 천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를 시중들던 천사들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별들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당시에는 천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한 창조인데 왜 이 우주에, 이 지구 안에 악이 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왜 악이 들어왔을까요? 이건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를 사용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부실하여 악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악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자기 창조의 영혼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오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천지 창조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는데, 뭘 찬송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기뻐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욥은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왜 원망했어요? 이 지구가, 그죠? 이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더라. 그리고 자기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는 고난, 까닭 모를 고난이 오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따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막상 당하는 욥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만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욥과 같은 코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막 기뻐서 신랑이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그 태양빛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바로 얼음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노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온 우주 만물에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말씀으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그 말씀의 온기에서 태양의 온기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은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공인 줄 아세요? 허공이 아니에요. 과학자도 허공이 아니라 그래. 자기들 알지 못한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암흑 물질. 밝히지 못한 암흑 물질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 끝까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이 충만하다고. 이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주 만물을 보면 찬양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찬송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지만 꼭 율법만이 아니라 교훈, 말씀. 율법도 원래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니까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절부터 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에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정죄가의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이 나를 비춰주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들어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함을 아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래요. 오늘 저녁에 올 수 있으면서도 돈 번다고 못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허물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었을 때 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 말씀 앞에 욥은 갑자기 뭐가 돼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평소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가족도 원망하고 교회 다니다가 뭐 일이 안 풀리면 교회도 원망하고 목사도 원망하고 이 세상도 원망하고 뭐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죠.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원망과 불평 욥에게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전부 해석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영광 곧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거 지을 때 너 있었느냐? 저 없었는데요.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은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어요. 천사들이 기뻐한 그 내용은요, 신약에서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 안 찾아서처럼 잘 아시는 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렵니다. 통일교가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하여 결국 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자기 중심성이 무너져요. 자기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욥기 19장 20절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대속자를 바라봐요. 놀라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대속자를 바라요. 고난 없었다면 대속자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보죠. 그럼 뭐 믿었을까요? 자기 의 믿었겠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고 19장 27절, 욥기 19장 27절에서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육체 밖은 꼭 죽어서 부활 그 내용만 아니라 모두 무너지는 인과율도 무너지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욥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끝으로 말씀한 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근세에서. 흑암의 근세라는 것은 공중근세 잡은 자, 즉 아람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흑암의 근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나 천지 만물이 누구 때문에 창조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이걸 제가 흔히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 연설 가지고 비유를 했잖아요. 인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는 거예요. 지구도요, 해와 달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고난을 통하여 무너지는 과정. 이게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난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에베소 1장 10절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돼요?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해와 달이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지구가 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에 빠진 인간의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만 무너져 보세요.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왜 좀 더우세요? 에어컨 좀 틀까요? 아니, 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세상 만사가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너를 위해서 세상 창조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창조. 그러면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뭐가 나오죠, 이제는? 감사합니다. 역시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야 마땅하지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까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천사들이 기뻐했다. 별들이 기뻐했다. 그 개념이 신약에서 밝혀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기뻐했느냐 하면 우주 만물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부속물들이에요. 이건 연극 무대예요. 지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은 무대 장치예요. 그 안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무대 장치는 철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뜻을 완성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천지 창조로 기뻐하셨다는 내용 안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천지 만물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단지 지구 만들었다, 아름답다, 우주만 아름답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건 그림자예요. 그 안에 뭘 위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십자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찬양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잊은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잊은 것이란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것, 그 지나간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뭘 바라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피로 화목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왜 마음의 원수가 되었어요? 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셀프 센터,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았으니까. 예수 중심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았.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욥은 나중에 왜 어렵다고 해주시죠? 하나님을 인과율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그 믿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믿음을 넣어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서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오노라. 욥의 그 고난의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하면서 욥에게 욥 내가 너에게 묻겠다.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첫 질문부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욥 너 천지를 지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 속에는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플 때 누가 밥 주는지 아느냐? 이 질문도 들어가요. 욥은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깍깍거릴 때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경내 안에서 고아, 과부, 굶주린 자 다 돌봤단 말이에요. 자기 경내 안에서는.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사람 우리 생각합니까? 저 북한의 수재민들 당해서 지금 굶어 죽는 그런 사람 우리 마음에 생각이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기 중심의 세계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나와 생각 반대쪽에 있는 사람 생각도 못한 거예요. 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주체성들을 하나 둘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읽은 말씀처럼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피로 화목하게 되는 이 창조, 이 재창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창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잡아도 그 산의 나무를 화목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다를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열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 미가서니 다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원창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욥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래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기뻐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